2026년 8월 2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는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머리를 흔든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내가 감히 너의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종들을 보내어서 나추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 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간데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 사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내가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 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 번 쏘아 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 도성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고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에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누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살핫돈이 왕이 되었다. 아멘. 교만한 몰락, 일상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아주 크고 놀라운 기적을 먼저 생각합니다. 막혀있던 길이 갑자기 열리고 또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누구나 놀랄 만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마지막 모습은
의외로 아주 평범합니다. 다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약속하신 회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실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앞선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대단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길 군사도 없었고요. 아시리아와 맞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읽었던 그 1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내가 들었다. 뭐라고요? 내가 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한다고 항상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혼자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네립은 자신의 군사력과 승리의 경험을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까지 조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결국 교만했던 사네립은 무너지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히스기야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아니라 빈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직접 싸우시는 분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은 내가 이미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다 라고요. 사네립은 자기가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겁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다 내가 알고 있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모두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어떤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36절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을 치고 그렇게 강대해 보이던 군대가 순식간에 무너지죠. 유다가 싸워서 이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싸움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 뭔가 기적 같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그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 해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다시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밥을 먹고 아이들이 뛰놀고 가족이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생각했던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근심 없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평안히 하루를 보내는 것, 가족과 밥을 먹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어쩌면 이 평범한 하루가 여러분 결코 작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놀라운 사건 속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상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그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만군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32절에 있는 말씀에 정열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걸 개역개정판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유다의 회복은 사람의 열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셨어요.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애쓰고 더 걱정하고 더 움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요? 비우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시 씨를 뿌리게 되고요. 다시 열매를 맺게 하고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깊이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위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